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2계명의 내용을 고백하는 제35주일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5주일 제96문답부터 98문답까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제2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5주일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보이게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98문 그러나 형상들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교회에서 허용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을 통해 함께 사도신경을 노래한 후 시편 115편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실제로 그 대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니라 이것은 기업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실제 기업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며 스토킹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범법자들도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위하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쉽게 답을 내릴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은 정상적인 사랑도 아니고 합당한 존경도 아니며 분명한 신뢰도 아닌 그저 내가 그 대상을 위할 수 있다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이기심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드러나곤 합니까? 우리는 제2계명이 주어진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2계명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진정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그분만을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교리문답 제35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자들이 그랬으며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동일한 잘못,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뜻을 어김으로 그분을 진노하게 만드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까지도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감정을 가장 먼저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법칙에 따르고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채우는 우상숭배, 콘서트, 토론회장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신자는 이제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며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제2계명이 다루고 있는 진리를 고백하는 35줄의 내용을 우리에게 예배의 원칙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까지도 여전히 어리석음과 죄성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의 나약함과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바른 예배의 원칙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두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 거룩한 율법에 따라 예배드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는 멸망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으며, 그것이 주어진 상황을 통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명령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사랑과 경외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말로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계명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를 거부하고 세상의 상식은 이를 싫어하며 마귀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1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계명을 향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계명 역시 이것에서 기반합니다. 그렇게 이 짧은 계명, 제1계명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하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했으며, 이를 통해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신자는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2계명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분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까지도 이와 같은 복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4계명과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가장 긴 명령 중 하나인 제2계명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원칙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96문의 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상 숭배가 왜 나쁜 것이고 그것을 어째서 금지시켰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을 바라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우상과 형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절을 가면 불상들이 있고, 길거리에 있는 점집에 들어간다면 귀신들의 그림이나 조각이 있으며, 인도의 힌두교나 일본의 신도사원, 고대 그리스의 신전을 가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우상들이 모셔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리도 다르고 숭배하는 신도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지역이나 문화도 다른 그 수많은 종교들이 왜 이런 점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능력보다 뛰어난 신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므로 그런 신들의 도움을 통해 이 생에서의 복을 얻고 내생에서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인도되지 않고는 사람은 자신들이 찾는 신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그 모든 것을 놓으려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각의 종교들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신을 가지고 있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재단하려 하며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든 끌어내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신을 바라보려 하기에 그 모든 이들을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듦으로써 바라보고 만지려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러하다면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고 그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바라본 신자들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역시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금송아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여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생각보다 더디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모세가 이미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역시도 죽임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당황스럽게도 자신들의 현신을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강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외치며 그 신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도 할 것이 없다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를 드리고 그 주위에서 춤추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10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움을 두렵고 떨며 바라보았던 자들이 제2계명을 통해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던 자들이 모세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바꿔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건져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훨씬 좋고 편안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실 때 제1계명으로 멈추지 않고 제2계명까지도 주셨습니다. 1계명을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며 오직 그들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의 방식, 그 찬양의 방식, 그 높임의 방식까지도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언약 백성들의 진정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계명들이 그랬듯이 이 계명 또한 이스라엘에서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출애굽 시기 애굽에서 벗어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제2계명을 어긴 유일한 상황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동 지방의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까지도 그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어리석었으며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경배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주장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헛되이 우상을 섬긴 이들을 꾸짖고 로마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국가의 정교로 자리 잡은 후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온갖 형상과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교회 안에 정착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질 수 있도록 성당 곳곳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천주교의 성당을 찾아가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각들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앞에서 몸을 숙이고 경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명 가운데 금지하셨고 바울 역시도 그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피조물만이 아닙니다. 물론 새나 동물, 물고기와 같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여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어 그분을 경배하려는 것도 죄로 선언하시며 그런 행동들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제2계명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고 조각이나 그림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35주일의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고백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은 레위기 10장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뜻을 어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신을 경배를 했다는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이 첫 제사를 마쳤고 숙부인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렸으며 이제 그들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분향을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제단에서 타고 있던 정해진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추가하고 필요없는 의식들을 더하는 것을 배제하며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미워하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인데 제사장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했기에 제2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를 다시 한번 금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아론의 가정에 있어서는 끔찍한 비극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슬퍼한 대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나 무겁고 거룩한 것임을 깨닫는 한편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98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현명해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고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누군가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방식까지도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편리에 있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은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명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는 하나님의 조각을 만들어 놓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 계명을 순종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설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양한 방식의 음악을 사용해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하며 연극이나 영화의 요소까지도 끌어와야 자녀 세대에 어필할 수 있다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의 목소리의 대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여 그 안에서 드러난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취향, 개인의 감정,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배를 바꾸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사회가 변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예배까지도 이 땅의 기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며 안타깝게도 그런 목소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 가운데 제2계명의 가르침은 점점 파묻혀가고 잊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죄이고 심지어 이를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조들의 죄악을 반복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까지도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거룩한 율법을 따라 예배드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 제2계명이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배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정해지는 순서에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주일의 예배만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도 내 취향이나 내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신약시대의 예배에 대해 성경은 구약시대처럼 구체적으로 상세한 방식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원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안에 제한하려는 행동은 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분 외에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모습 또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왜 공통점을 찾기도 어려운 수많은 종교들이 한결같이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묘사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곤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멀리 있다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이 비천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자비의 손길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대신 여호와를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끼워 맞추려 했고 그 결과물인 금송아지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의 본성적인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자신들보다 능력이 있으며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는 대상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배합니다. 벨지 신학업에서 제1항에서 나오듯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불가해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불가해라는 말은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서가 인용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보여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분께서 어떤 이유로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길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불가해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진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분을 예배드리겠다는 망언을 하는 대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나 조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바르게 묘사할 수도 없고 이를 통해 평신도들이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방식 예배를 금지시키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이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썩어질 우상이나 사그라질 조각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배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에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제2계명에 대한 순종이 주일의 예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오전과 오후를 합쳐봐야 3시간도 안 되는 그 순간에만 한정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1계명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신자는 주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섰다 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높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생명의 향기가 이웃과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원칙에 대해 알려준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며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정점을 이루지만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위로와 기쁨은 신자의 남은 한 주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분을 향해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제2계명에 대해서도 바른 진리를 전하시고 그에 대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예배에 있어서 외적인 문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백성들 역시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배에서 외적인 형식은 충족되었을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 순종은 살아있는 지 오래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를 통해 주어지는 명예와 권력과 부에 더 집중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성전에 장사판을 벌이게 하고 진리를 선포한 이들을 박해함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역시 그런 외적인 제사, 외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목숨을 다해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고, 뜻을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자의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드러나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삶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2계명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깨닫는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1계명이 그러했듯이 제2계명 역시 나의 능력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무언가를 하려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분을 향한 경배까지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되며 그렇게 될 수도 없기에 오직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의 가르침을 받은 진리에 순종하며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순종은 제1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분을 향한 합당하고 바른 경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의 편리나 나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삼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부족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제2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